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연대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총 10주 동안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연대기를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가 이게 조금 이전 교재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눈치채셨습니까? 연대가 연대기적으로 네, 각 장별로 연대가 거의 겹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16세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연대기적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걸 정말로 연대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볼까. 그러면은 정말 뭐 프랑스 얘기 조금 하다가 스위스 얘기 조금 하다가 저기 멀리 뛰었다가 정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하면 연대기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지역별로 그 사건 중심되는 사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이제 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은 이전과 조금 다르구나, 뭐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강까지 있는데 1강부터 3강까지는 일종의 그 서론부에 해당돼요. 3주 동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입니다. 어떠했는지 그 설명들,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4강부터 이제 마르틴 루터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고 10장은 이제 정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제1강 개혁의 선구자들이라는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배워볼 주요 인물로는 존 위클리프, 잉글랜드 그쪽 분입니다. 그리고 얀 후스, 오늘날로 이제 체코, 이 당시는 보헤미아라고 불렀던 보헤미아 왕국 분이고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하면은 피렌체 쪽입니다. 이탈리아 분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전에 개혁을 보여줬던, 물론 이분들만 그런 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둘만 하죠. 밑에 보시면 출생 연대가 이제 위클리프가 제일 먼저고 얀 후스는 한 세대 후 사람이죠. 출생한 게 이제 한 40년 정도 후니까. 그리고 사보나롤라는 그보다 조금 더 후대의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2페이지 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중세 기독교의 연대기를 이제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중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은 중세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세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한 페이지에 걸쳐서 중세의 여러 양상들을 이제 묘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난 시간과 또 다른 게, 지난 시간에 중세에는 동양 쪽 이야기를 자주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회가 동양 쪽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쪽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중세가 끝날 즈음 되면서 상당히 동방 기독교 쪽은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신앙을 유지했을 수는 있는데 어떤 하나의 우리가 살펴볼 만한 큰 물결 뭐 이렇게 형성됐던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연대기 이 시간에는 거의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양 쪽 지도는 이제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서양 쪽 지도를 이제 주로 그릴 텐데요. 네, 한번 그려볼까요? 또 오랜만에. 네. 예. 이야. 네, 잉글랜드 있고, 네, 저 위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겠죠. 자, 이제 이게 유럽입니다. 익숙하시죠? 이제 다들 한 붓 그리기로 유럽 정도 그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세 유럽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대의 지도와 중세 지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대는 여기를 다 그냥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영역을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넘어오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쪽에서는 이민족들이 계속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동로마 제국은 이 발칸반도 주변, 그리스 주변 요 영역으로 매우 축소시킵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다 차지합니다. 예. 처음에 뭐 서고트족, 동고트족, 프랑크족, 뭐 게르만족 있고 이쪽에 반달족,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를 다 차지해 버리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동쪽에서 또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원래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됐으나 곧 넘어와서 뭐 팔레스타인, 그 소아시아까지 올라가고 아프리카를 따라서 쭉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 영향력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이민족들이 내려오고 남쪽은 이슬람 세력이 지원에 차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중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동유럽은 겨우겨우 버텨내긴 하는데 동유럽은 이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겨우 이민족의 침략을 버텨내는데 서로마 쪽은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민족 왕국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시초로 해서 뭐 반달 왕국이니 무슨 고트 왕국이니 뭐 여러 그때 왕국들이 막 있다가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중세 말쯤 되면 유력한 제국이 이제 서쪽에 이쪽엔 서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가 이제 슬슬 중세 말쯤 되면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중세 말이 되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쪽을 이제 차지하게 된 스페인. 스페인. 사실 이거 스페인으로 쓸까 에스파냐라고 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지 발음을 따르자면 에스파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이 워낙에 우리 입에 붙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이 동쪽에 동프랑크 왕국을 기반으로 한 독일. 독일이 이제 있는데 사실 독일은 중세 말 이 시대까지 우리가 배우는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일된 정치 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쪼개져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실체로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독일이 있긴 하죠. 근데 이 독일 영역의 대부분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도 마찬가지. 이탈리아 반도도 통일되려면 한참 조금 이 시대 더 지나서 이제 뭐 비스마르크나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탈리아의 가리발디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이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후대의 시대나 돼야 되니까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못했고 이 시기에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내서 힘을 떨쳤던 두 개 나라는 프랑스랑 스페인이에요. 이제 이 두 양국이 중세 말이 되면 힘을 가장 크게 띄우죠.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서 잉글랜드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어요. 이 시대까지는 뭐 그렇게 볼 것 전혀 없는 생산력도 낮고 뭐 그런 동네였어요. 이 시대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다 따지고 보면 다 게르만족 일파예요. 고대로 치면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중세 말로 오면서 이 야만족들, 이민족들이 와서 차지한 이 지역들이 다 기독교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침략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기독교의 그 세계 안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민족의 위협은 이제 뭐 이민족, 이 시대가 중세 말쯤 되면 이제 이민족이고 뭐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포용해 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막 진행을 하죠. 그래서 중세 말까지 동쪽이나 서쪽이나 이 북쪽으로 북방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저 유럽에 정착한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선교라는 과정에서 일종의 현지화 또는 토착화라는 것이 아주 상당 부분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 야만족들이 왔는데 이 시대까지 대부분은 글도 몰라요. 성경 갖다 읽어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대부분 무식하단 말이죠.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럼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종교나 전통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악습 가운데 하나가 성물 숭배 또는 성인 숭배 같은 것들이. 왜냐면 대부분의 이민족 국가들은 다신교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영웅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예전에는 신이 막 한 타스씩 몇 타스씩 있어가지고 우리를 곳곳을 다 지켜줬는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성인이란 존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시작이 됐죠. 뭐 대장장이의 신, 대장장이의 성인, 그래서 대장장이의 수호성인, 무슨 장사하는 상인의 수호성인, 무슨 누구의 수호성인, 도둑의 수호성인도 있어요. 별의별 수호성인이 다 있어요. 예. 예, 여러 수호성이 다 있어요. 이게 다신교 문화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 온 한계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성유물 숭배도 이 시기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기독교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일단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뭐 하나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현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고 현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성물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중세 기독교 때 배웠던 얘기들 중에 유명한 성문들. 네? 네, 롱기누스의 창, 십자군 전쟁 때 발견됐죠. 네, 그 도시 안에서 발견돼가지고, 네, 웬 수도사가 여기에 창이 있다,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 있다, 이거 좀 찾아내가지고, 네, 크게 승리를 거뒀던 창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참 십자가라고 불렀던 참 십자가. 예. 참 십자가 조각이 말씀드렸죠. 그때 스페인이고 프랑스고 어디고 지금도 곳곳에 성당에 이렇게 유물하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유명한. 예. 나중에 성지순례 같은 거 유럽 돌아보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참 뭐 십자가 내지는 무슨 세례 요한의 손가락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 손가락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뼈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예.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온갖 잡다한, 예, 쓰레기들 다 모아다 놓고 성물이라고 이제 비싸게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다 극복하지 못한 거죠. 이방 신들,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 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허용치 이상을 조금 넘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또 한편으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민족들이 막 내려오니까 교회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민족 통치자들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때려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차원에서. 다행이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인지 그 이민족 통치자들이 애들 끌어모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쳐 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정복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이거든요. 예. 정복은 칼 들고 힘세고 뭐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 아니면은 여기를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력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복군주가 오래가지 못하는 게 보통 행정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충분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 안 가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건데. 그래서 이 이민족들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세 기간 내내.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해서 중세 초반까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여기저기 뻗어 있고 뿐만 아니라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이론적, 사상적 무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은 소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기독교, 교회가 상당히 유용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만 하더라도 뭐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방 왕 밑에서 관리로 많이들 일을 했습니다. 이 전통이 중세 후반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 사람은 관리인가 성직자이면서 관리이고 뭐 이런 존재들이 이제 중세 초기부터 그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점점 세속 권력에 종속되어 가는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그 1세기 2세기 정도에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1세기 2세기 정도에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1세기 2세기 정도에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제국의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제국의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버텼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순수성을 초기의 순수성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제국의 종교,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순수함이라든지 그런 열정, 열심 그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편해지면 그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세에는 그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일단 기독교 인구가 명목상으로는 전체가 돼버렸잖아요. 전체가 다 기독교 인구니까. 여기에 똑바로 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고 막 별의별 놈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독교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정말 이거 저한테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정말 마음껏 벌어지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일까지 가능해? 예, 근데 중세는 가능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 정도로 정말 중세는 별의별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 권력에 종속됩니다. 세속 권력에 종속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세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지배했던 시기라고 여기는데 실은 중세 기간의 대부분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세 기간 그리고 중세 여러 지역의 대부분은 그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거의 중세 대부분의 기간이 그랬어요. 중세 후반에 잠깐 반짝 교황권이 크게 커진 적이 잠깐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권력자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면서 재물을 얻는데 막 힘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초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중세도 여럿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수도원 중심의 개혁이었어요. 클리니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도원들 중심으로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개혁. 수도사라는 게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가 있는데 이제 공식 제도 교회가 있고, 예. 교회는 예. 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사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예. 공식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조직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최소 먹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굶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왕과 결합했던 공식 제도 교회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제 초반에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원 개혁도 결국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니까 이번에 왕이 그래? 그럼 너도 일로 와 해가지고 예. 일로 와버리게 된 거예요. 수도원들도 이제 자꾸 이제 돈 맛을 알아가게 되고, 크게 막 건물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개혁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니들은 뭔데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여튼 이제 이 과정에서 중세 이제 수도원 중심의 개혁의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의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 개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교회의 독립이었어요. 교회 독립을 위해서 꺼내온 사상적, 신학적 근거가 뭐냐? 성직자의 대표였던 교황은 왕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나중에 이제 좀 힘이 세지면 교황은 왕 위에 있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근데 여기에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건 성직자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성직자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세속인들에 대한 우월성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개념이. 중세 대부분의 문제는 왕 아래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왕 아래 교회가 있었던 거. 이게 중세 기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었던 문제. 권력자의 마음대로 막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왕과 교회가 이제 이렇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교회가 좀 더 위에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랐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을 텐데 결국 가버린 건 이 그림이었던 거죠. 위아래를 바꾸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직 개서제, 성직주의, 성직자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입니다. 성직자 중심주의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우월하다. 이건 분명히 틀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 틀렸어. 그 천주교에서 중세교회 이어받은 뭐 가톨릭은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긴 쉬운데 왜 그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기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원부터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직자 중심주의는 분명 틀렸어요. 교회는 성직자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를 독립시키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하고 지키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이 과정에서 교황의 권위가 조금씩 중세 후반으로 갈수록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권위가 높아지니까 권력도 가지게 되고 권위가 높아지니까 돈도 가지게 됩니다. 권위라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화려하고 비싸고 사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주교 자리나 뭐 이런 고위 성직 자리를 두고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왜냐하면 그 돈 낸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세 후반에 있었던 아주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황이 둘, 셋씩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거의 망했어야 되는데 살아나죠, 또 기적적으로. 그게 신기한데. 근데 여튼 교황청이 둘로 나눠지는 시대도 있었고, 또 교황청이 완전 납치돼가지고 거기 있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시기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이 이랬을 때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지워버렸네요. 이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 그러니까 서쪽 교회와는, 교황 중심의 서쪽 교회와는 다른 동방정교회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 버리죠. 콘스탄티노플이 언제 함락됩니까? 1453년에 함락되거든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당시 동방 기독교의 수장자리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동방 쪽, 이 정교회 쪽의 수장격이었는데 그게 함락돼 버리면서 이 동방 정교회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각계약진하게 돼요. 이렇게 그냥 각계약진하면서 자기 있는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남는 게 이제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이때부터 그런 시기가 돼버리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동쪽으로 초원길 따라서 실크로드 따라서 저기 중국까지도 갔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이 시기가 되면 사실상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몽골족 세력이 이제 이 시기에 쇠락하면서 함께 이제 멸망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죠. 자, 여기까지가 중세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한숨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북쪽과 남쪽 양쪽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북쪽엔 야만족들의 침입, 남쪽엔 이슬람교에 이제 공격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동시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상 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포기돼 버립니다. 중세 시간 돼 버리면. 고대에는 아프리카 굉장히 비옥해서 로마 제국이 아주 중요한 기지였는데 이 시기가 되면 사실상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민족들을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권력자 수하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고, 이걸 개혁하려고 교회 독립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교회 독립성이 교회 우월성처럼 돼버리고, 또한 반대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죠. 이 바탕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3페이지 보시죠. 자, 3페이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인물은 누굽니까?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의 별명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별명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모닝스타죠. 네. 저희 새벽별이 해 뜨기 직전에 반짝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위클리프가 그랬다. 아직 어두운데 저기서 별빛이 짠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존 위클리프는 1330년경 잉글랜드의 요크셔 지방에서 출생했습니다. 거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잉글랜드 요크셔 중부 지역에 있죠. 요크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옥스퍼드.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유럽 교회가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툼을 벌일 시기였어요. 아비뇽 교황은 프랑스 산하에 있었고 로마 교황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와 적대하던 신성로마 제국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교황청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중세의 싸움은 또 대부분이 용병들 중심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뭘로 이제 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수익이 뭡니까? 헌금이죠. 그죠? 일단 헌금이죠. 예, 헌금이죠. 근데 헌금 갖고서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헌금 갖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성직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서 성직을 파는 거예요. 교구를 팝니다. 재밌는 건 위클리프도 그런 교구를 2개인가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칼뱅도, 종교개혁자 칼뱅도 아버지가 교구 하나 사줬어요. 뭐 큰 교구는 아니래도. 돈 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연금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그 시대에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성직록을 갖고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수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황이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까 중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 안 들어요. 머리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누가 이제 교황 저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돈 벌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데 누가 그 꼴을 보면서 존경을 하겠어요? 누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상황이 이제 그런 시대에 위클리프는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고 빈칸 채워봅시다. 2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크게 읽어주십시오. 누가? 네. 자가 온 것은 성립을 너를 위하여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느니라. 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클리프가 보기에 자칭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대리자라고 하는 저 교황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1도 안 닮아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닮아 있는 거예요. 뭐야 싶은 거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뭔 말이냐. 저 교황들은 지금 온전히 화려하게 막 사치하면서 난리도 아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중세 후반기 되면 배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현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위클리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교재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모든 통치권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통치 형태는 정당성이 없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비합법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사실 위클리프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 거예요. 그 당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죠. 근데 위클리프가 그것을 이제 공식화시키는 거죠. 공론화를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 저 교황이 하고 있는 일들 명백히 성경의 모범에 따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잉글랜드 왕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말이 이거잖아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교회는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권력을 늘려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 잉글랜드는 여전히 발전은 못하고 있었는데 발전을 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야.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뭐 리차드니 뭐 사저왕 리차드니 하면서
조금 뭐 힘 좀 쓰고서 막 싸우면서 프랑스랑 막 싸우고 뭐 좀 하면서 힘을 좀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잉글랜드 왕실에서 위클리프 이 주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황이 잉글랜드 왕실 문제에 막 개입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잉글랜드에 있는 성직자들, 주교들을 지배하면서 잉글랜드 왕실에까지 개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황 비켜라. 왜 교회가 이거 권력에 나서려고 하느냐. 이 위클리프 말이 이거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클리프를 막 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뭐 왕실에서도 뭐 칭찬하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해주니까는 당연히 사람들 몰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불만 제기를 제대로 했고 문제인지 설명도 했고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인정까지 해줬어요. 이건 아주 안전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친 김에 위클리프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는 교황이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 계급제도가 아니라 구원받도록 예정된 이들로 구성된 무형의 몸이다. 이게 이른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사실 이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언급했던 거죠. 그 이전의 선배들에게서 이제 이어져 내려온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보이는 교회. 흔히 생각하는. 근데 무형교회는 뭐냐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 무형교회예요. 근데 이 시기 중세 때는 저 유형교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사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황이 지배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를 강조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중세였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무형교회다. 무형교회다.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저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는 그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있었는데 이 시기 중세를 생각하다 보면, 아구스티누스는 고대 사람이잖아요. 중세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주장되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주장하고 나선 거죠. 굉장히 쇼킹한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의 원천은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죠. 교회에 있어서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중세에서 싸워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세 초반에는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가졌냐면 왕이 가졌어요. 근데 중세 후반으로 가면 그 왕 아니다, 교황이다 라고 해서 교황이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위클리프는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이 최종적 권위의 원천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깨었던 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교황이 정해주는 거면, 교황이 지시하는 사람들, 교황이 보낸 사람들 말 잘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잖아요.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물론 사실 이 앞서에도 라틴어 이외에 다른 용어로도 언어로도 번역되긴 했었어요. 예컨대 그 동로마 쪽에서 북방 선교하면서 슬라브 문자 만들어서 슬라브어로 성경 번역하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어요, 산발적으로. 근데 공식적인 성경은 어디까지나 라틴어였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어떤 말인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과 그 수하들, 교황이 보낸 주교들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잉글랜드 사람이니까 영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뭐 해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아직 활자, 금속 활자가 인쇄기가 발명이 안 됐던 시기입니다. 좀 후대에 발명됩니다. 이때 번역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날리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리겠어요? 필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돈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 필사 성경은. 예. 뭐 정확한 환율 비교는 아니겠지만 고대의 중세 이전에 고대의 성경 한 부 손에 쥐려면 3, 4억 정도 들었다니까 굉장히 비싼 일이란 말이죠. 예. 종이부터 시작해서 그 필사자를 사가지고 하는 일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일단 번역을 해요, 자기가. 뿐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이 성경을 읽어서 외우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순회 설교자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영어로 된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 성경을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이 앞서서는 성경도 라틴어고 미사도 라틴어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필리핀에 좀 몇 달 머물고 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영어 예배하는 데 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마닐라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영어 예배가 보이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리핀 현지 교회에 딱 갔는데 마침 따갈로그어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필리핀 그 따갈로그어로 예배를 하는데 당연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예. 따갈로그 찬양하면서 따갈로그 설교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서 나왔어요. 근데 중세에는 모든 사람이 매주일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예. 뭐 어디로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거. 예. 근데 이게 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위클리프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영어로 예배를 하자, 영어로 설교를 하자, 영어로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치자.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말로. 그래서 전역으로 막 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위클리프가 몰락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남아요. 왜냐면 중요한 게 그거죠.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게 외운 건 어디 안 가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갖다 태워버릴 수는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잖아. 이건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위클리프가 이단으로 정죄되고서 막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외웠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잉글랜드에도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도 거기 합세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롤라드파라고 불러요. 롤라드파. 이 위클리프의 지지자들.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래요. 롤라드라는 말이 중세 네덜란드어인데 이 중얼거린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삼자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중얼거리는 놈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충 하나님 차지를 창조하십니다. 막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가가지고 막 성경 들들들 막 읽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제가 롤라드파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름은 그냥 위클리프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약간 중립적인 단어로.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초반에 이제 잘 나갔는데 위클리프가 결정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찬 문제였어요. 성찬 문제였어요. 이 종교개혁 시기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의외로 이 성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사방팔방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판피학교 강좌 이걸 다 들으시고 나면 스티커를 붙여드리는데 그 스티커의 도안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성찬 그 컵과 빵이에요. 성찬 컵과 빵이 그려져 있어요. 이 스티커 언제 붙여드릴 텐데 그게 그려져 있어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정말 저 성찬 문제가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와요. 저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위클리프에서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위클리프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 중세 교회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여기 앞에서 신부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여전히 빵과 피지만 그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철학을 이어받았고 그 신학으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사물에는 그 지금 이 모양과는 별개적으로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뭔 말인지 여전히 모르시겠죠.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중세교회. 그리고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왜 빵만 주냐? 잔도 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거 주장하다가 전쟁 나고 죽은 사람들 수천 명입니다. 좋기 수천 명 이상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작이에요. 지금 위클리프가 이 문제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성찬식에 있었던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네. 화채설입니다. 화채 아닙니다. 예. 수박 화채할 때 화채습니다. 화 된다 그리고 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화채 몸이 된다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 본질이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위클리프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본질이 변하는 식으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신비한 형태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주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주장을 했을까요? 화채설을 주장하는 순간 이건 너무나 중요해지는 문제예요. 이 성찬이. 물론 성찬은 중요하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바꿀 수 있냐면 성직자만 바꿀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네, 성직자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중세에 파문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제도 와가지고 교황한테 와서 막 눈밭에서 굴르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하잖아요. 중세에. 성찬 못 받게 하면 끝이니까. 안 주겠다 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직자들에게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저게. 이게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도 실실 자꾸 툭툭 치는데 이거 가만히 냅뒀는데 저 잉글랜드 저 촌동네에서 누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냅둬 걔 무시하면 없어질 거 하는데 아닌 거죠. 왕실 지원받아가지고 점점점 막 세력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따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유럽 본토까지 소문이 쫙 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올컨이 이걸 부정해 해가지고 교황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위클리프가 지지했어요. 농민 반란, 잉글랜드 농민 반란이 지지했어요. 잉글랜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도 살겠다 하면서 지지하니까 교황이 뭐 성직자들이 막 헌금 강제로 막 수거해가지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나가서 맨날 죽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파업을 하고 막 그 시위를 하는데 위클리프가 이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니까 잉글랜드 당국자들도 오호 얘가 좀 많이 갔네 싶어가지고 이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어떻게 되냐면 사면초가가 된 거죠. 이전까지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잉글랜드 왕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뭐라고 하든 여기 일단 바다 건너고 여기까지 군대 쉽게 보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왕실에서도 그 지지를 철회하게 되니까 사면초가에 몰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대학 교수였는데 반강제로 은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교구에 가가지고 그 교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여생을 살다가 죽어요.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1384년에 죽었는데 44년 후에 다른 교황이 일어나가지고 위클리프는 이단이다. 이단을 평안하게 쉬게 내버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화형을 시켜요. 그래서 그 테임즈강 아시죠? 테임즈강에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묘지가 없어요. 위클리프가. 부관 참시를 해버린 거죠. 무덤을 파가지고 없애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개혁은 이제 위클리프의 생애는 그렇게 끝나요. 근데 위클리프가 남겼던 이 사상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클리프의 그 동조자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롤라드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 전역을 다니면서 영어로 막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마중물이 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 자, 그리고 이제 한 세대 후에 보헤미아에 얀 후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얀 후스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수예요. 재밌는 게 이제 이 시기의 교수들은 개혁자들이 다 교수들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은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분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 교수자리 쫓겨나면 안 되니까 막 엉터리 총장도 막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징계받게 생겼죠. 총신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있는데. 이 당시 이 지역을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제 체코의 일부분인데 보헤미아 왕국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그 보헤미아의 수도가 이 프라하입니까? 오늘 이제 체코도 마찬가지인데, 이 얀 후스가 이 프라하 대학교에서 배출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잉글랜드의 왕이 리처드 2세인데, 리처드 2세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동시에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카렐, 보헤미아식으로 하면,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식으로 읽으면 카를 4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의 제국의 황제이면서 보헤미아의 왕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잉글랜드와 이 체코 사이에 급격한 교류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옥스퍼드, 아까 위클리프가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스가 있는 이 프라하 대학교하고 옥스퍼드하고 대학 교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환 학생도 서로 막 보내고 주고받고 책도 막 주고받고, 이 당시 책은 굉장히 비싼 보물, 거의 뭐 보물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책도 막 주고받고 하면서 상당히 교류가 많이 일어나요.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 옥스퍼드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이 프라하로 수입이 됩니다. 옥스퍼드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옥스퍼드에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거 아니냐? 와가지고 막 이 대학 와가지고 막 가르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하 대학의 교수들도 막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위클리프 저작 서로 돌려 읽으면서 막 토론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저 교황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틀렸지 하면서 막 학술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 프라하가 일종의 이 개혁 사상의 근거지처럼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스가 당시 프라하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위클리프의 책들을 번역을 해서 그 동네 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거 위클리프 사상을 이어받은 거죠. 얀 후스 역시. 그리고 당시 교회가 보여주었던 사치스러움을 반대합니다. 성직 매매,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성찬에서 일반 회중들에게도 포도주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후스가 살아갔던 이 당시에 서방교회가 대립이 아주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었다고 했잖아요. 아비뇽하고 로마하고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한 세대 후였던 이제 후스 시대가 되면은 하나 더 뛰죠. 그래서 세 개로 갈라져요. 피사 쪽도 피사 교황까지 나타나가지고 교황이 동시에 3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비뇽 교황하고 로마 교황하고 하도 싸우니까 중재하자고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교황을 추대를 했는데, 앞에 있는 두 교황 은퇴하고 스스로 물러나고 이 새 교황을 우리가 따르자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두 교황도 물러나지 않고 피사도 나도 있겠다 해가지고 교황이 둘째 3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난리도 아니죠. 막 이거 정말 개판 5분 전이죠. 그 와중에 1411년 후스가 당시 피사 측 대립교황이라고 부르면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황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 공식 교황은 로마가 정통이기 때문에 로마를 차지하고 있던 교황을 공식적인 교황으로 삼아요. 피사 측 교황이었던 요하네스 23세에게 파문됩니다. 파문돼요. 근데 이 후스는 강단이 좀 있었나 봐요. 교황이 마귀에게 받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면서 파문은 니나 먹어라 하면서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교황주의를 비판하는 교회론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여기저기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장 이제 개판 5분 전인 거죠. 이제 어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안 그래도 당시 교회는 흩어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는데, 이 상태를 가만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입니다. 지기스문트는 누구냐면 카를 4세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앞서 그 황제였던 지기스문트가
가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더 분열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세 교회는 어떤 지위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 권력자들에게 사상의 통합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자의 지지 기반을 든든히 만드는 거죠. 예. 황제가 세속 교회 권력자가 자기 영토 내에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면, 왜냐면 이 사람들 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이 사람들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싸우는 것이 황제가 보기에 전혀 자기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14년 콘스탄츠에서 공회를 열어요. 오른쪽 5페이지에 보시면 콘스탄츠가 어딘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이 세 명의 교황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사실상 이제 해결이 되죠, 이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서 교황청의 분열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 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이 후스 문제도 다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스더러서 여기에 참여해라. 이 공의회에 나와서 너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그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막 비판하고 교황 막 비판하니까 당연히 이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닙니까, 후스가.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증서를 써줘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공의회에 와서 돌아갈 때까지 황제의 권위로 이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안전 통행증을 같이 주고서 소환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후스가 그럼 교황 앞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죠. 마귀의 수하인 교황 앞에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공의회에 나가서 내 입장을 밝히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해가지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여해요. 근데 막상 참여해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황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교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후스 막 둘러싸고서 너의 이단적 주장을 철회해라, 얼른.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막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후스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1415년 7월 6일 화형에 처해집니다.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후스가. 이 후스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영어 단어 있잖아요. 구스. 거위란 뜻입니다. 후스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해져요. 너희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고 있지만 내 육신이 남긴 잿덩이에서 한 마리 백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대요. 이렇게 죽었대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어떻게 크게 타오를지를 예언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들 이제 많이들 평하죠. 후스를 그렇게 죽이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니었어요. 당시 보헤미아의 이 사람들이 후스를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어요. 이 보헤미아 교회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안전 보장해 준다며. 근데 끌어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거 뭐 저 거짓말쟁이 사악한 놈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이 로마에서 보낸 주교들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켜주고 우리가 다 보호해주겠다, 다 일로 와 해가지고 싸우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양쪽의 물리적인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마르티누스 5세가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다시 하나로 되는데 이 마르티누스 5세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헤미아 안에도 로마에서 보낸 성직자들과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후스를 지지했던 후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양파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후스파가 승리해서 협상을 통해서 개혁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개혁적인 요구 받아들여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들에게도 포도주를 성찬시 줄 것을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받아들여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때 이 보헤미아에 있었던 이 개혁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던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이게 일명 형제교단이에요. 이 형제교단은 가톨릭 성직자에게 성찬을 받지 않는 자체적인 예배를 만듭니다. 맹세 거부하고 전쟁 거부하고 군복무를 거부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라비아 형제회라고 불리는 모라비아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이건 종교개혁이 한창 싸우고 난 한참 후에 된 일, 1700년대 얘기니까 18세기 때 했던 이야기니까. 이제 아무튼 그 모태가 됐던 사람들이 이때 보헤미아의 이 개혁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개혁 이전의 선각자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세 번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이탈리아 사람 이름 이렇게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죠. 15세기 마지막 10년, 15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피렌체가 열광적인 신앙의 근거와 신정국가 체제를 거의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보나롤라가 있었어요.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가 젊었을 때 이제 수도사가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말빨이 참 좋았나 봐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막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거죠. 이 당시 피렌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탈리아의 북부의 피렌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디치 가문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디치 가문을. 중세 이탈리아의 이후까지 이제 르네상스 시기까지 굉장히 크게 알려졌던 사람들이죠.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무역업, 뭐 은행업, 그래서 돈 굉장히 많아가지고 유럽에서 전쟁하려면 메디치가에서 돈 안 빌리면 전쟁 못해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이 가문이 메디치가입니다. 저 메디치가의 근거지가 이 피렌체였거든요. 사실상 여기를 있었어요. 근데 당시 권력자니까 권력을 가지면 사치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돈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은데 쌓아둘 데가 없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보석 사 모으고 미술품 사 모으고 막 여러 사치스러운 일을 막 합니다. 성직자들도 거기에 얼타꾸냐.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을 밑보이면 안 되니까 얼타꾸나 잘합니다 하면서 막 짝짝꿍 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보나롤라가 이걸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도시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했느냐 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의 메시지를 환호했었죠. 1491년에 산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으로 선출됩니다. 선출되자마자 수도원장이 되자마자 수도원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막 거의 뭐 열광적이죠. 이제 야, 진짜가 나타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교회와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랐던 거예요. 분위기가 달랐던 거예요. 수도원 막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22절.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요걸 문자적으로 실행했던 분이 바로 이 사보나롤라입니다. 정말 수도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서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 피렌체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시기에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의 그 깡패 국가였던 프랑스가 로마의 교황, 이 로마의 교황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탈리아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실 이 시기에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부터 쭉 보시면 교황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는 프랑스 영향력 안에서 아비뇽, 그렇죠? 세 개로 나눌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일찍부터 중앙집권 제도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 메디치 가문이 이걸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해요. 협상을 하는 둥 마는 둥 굉장히 엉터리 결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메디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도시에서. 추방돼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졸지의 통치자가 사라져버렸죠. 물론 이 투표를 통해서 뭐 행정관을 뽑긴 했지만 정신적인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졌던 거죠. 그때 떠오른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보나롤라였어요. 그렇지, 사보나롤라라면 우리 도시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사보나롤라가 사실상 피렌체를 통치하게 돼요.
신정국가처럼 이런저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기적으로 그 피렌체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허영을 불태워야 된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막 사치품들 있잖아요. 아주 비싼 옷들, 보석들. 우리 당시엔 가발이 아주 필수품이었거든요. 상류층에게 있어서. 그 아시잖아요? 그 막 가들들 말하는 가발 있잖아요. 예쁘게 막 오래하고. 가발들 와가지고 막 다 태우고 막. 그 가발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가발은 인모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쌌겠죠. 뭐 비싼 뭐 장식장들 이런 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막 개혁을 막 추진하고 완전히 도시 전체를 아주 청빈하게 이끄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막 취하는, 그러니까 인근 도시들에서 막 벤치마킹 하러 오고 막 해가지고 영향력이 막 커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보나롤라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교황이 하필이면 알렉산데르 6세였어요. 이 알렉산데르 6세가 누구냐면 다음 과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네요. 이 세 번째 인물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부패했던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부패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피렌체 바로 옆 동네 로마에서 이루고 있으니 이 사보나롤라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교황의 문제를 막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막 까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했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말씀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듣기가 싫은 거죠. 사보나롤라에게 설교를 못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사보나롤라는 말 안 듣죠. 저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불맞을 놈들 하면서 말 안 듣고 계속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황이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냐면 프랑스가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이 연합으로 이 프랑스를 막으려고 이제 막 연합을 하고 있는데, 이 피렌체에 있었던 사보나롤라도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피렌체도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에 해가지고 프랑스랑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앞서서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8세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샤를 8세랑 어떤 협약을 맺으려면 메디치 가문이 막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을 때 프랑스가 막 내려오면서 막 포위하고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들 이놈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고난한다고 쫓아내버렸잖아요. 사보나롤라가 그 권력을 잡으면서 프랑스의 샤를 8세랑 얘기를 해서 협정을 맺어요. 샤를 8세가 뭐라고 하냐면, 피렌체는 안 건드리고 우린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길만 내줘. 라고 했어요. 그 사보나롤라가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안 건드릴 거야. 길을 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탈리아 사람인데? 저 나쁜 놈인데? 쳐들어오는데 우리 길을 열어줘? 이래도 돼?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사보나롤라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약간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광적인 분들이 좀 세상 물정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말이지. 군대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동네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군대가 지나가는데. 그잖아요? 약탈이며 피해가 없을 수 없거든요. 군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중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의 권리를 행하는 것, 약탈을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피렌체가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인근에, 피렌체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피렌체랑 무역하던 도시들이 난 이제 너네랑 장사 안 하고 다 교역 끊어버리겠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돈 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보나롤라 계속 뒀다가 우리 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보나롤라의 반대파들이 내부에서 만들어 시작하고, 추방됐던 메디치가 아무래도 또 손을 쓰자. 돈 많으니까 돈 갖고서 막 슬슬 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맨날 날만 밝으면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반사보나롤라파랑 사보나롤라 지지파가 맨날 날만 밝으면 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 막 군대 와 있고, 군대 척척 다가오고 있고,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이거 안 되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디치 가문의 사주를 받은 반사보나롤라파에 의해서 사보나롤라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 사보나롤라와 그의 이름 되게 헷갈리네. 자, 사보나롤라와 그의 지지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자신의 그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교황이 보낸 그 사절이 와가지고 이 사보나롤라랑 그 지지자들이 이제 재판을 하죠. 근데 재판을 했는데 막 고문하고 때리고 니들이 잘못한 거 막 얘기했는데,
사실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치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 재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뭐 착복을 한 게 있고, 뭐가 있어야 걸릴 게 있죠.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가 돼가지고, 예, 막 무슨 뭐 기업들 막 뒤흔들고 해가지고 뭐 돈을 뜯어내건 뭐가 건수가 있어야지. 건수가 없는 거예요. 뭘 재판할 게. 그래서 결국 뭐라고 죄목을 붙였냐면 분파주의. 라는 알 수 없는 죄목으로 모라 사보나로라랑 그의 지지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역시 화형이었어요, 이 시기도. 사람 태워 죽이는 거 참 좋아해요, 이 시기 사람들이. 근데 사보나로라는 한 번도 교회의 권위 자체를 도전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비판했지 교회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사실 이렇게 건수가 없어요. 건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보나롤라가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 이 종교개혁의 이 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사보나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더 선명하게 강조되기에 이릅니다. 자, 이 시기의 주요 연표 한번 보십시오. 네, 교황청 아비뇽 유수,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나고 후스가 세상을 떠나고 사보나롤라가 처형된 이 시기입니다. 1300년부터 1400년 후반까지고요. 이 시기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던 시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세를 지나게 고려를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로 이제 보니까 이제 중세를 지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게 1494년이고 무오사화가 발생한 게 1498년인데 무오사화가 뭔지 아시죠? 그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였다고 이 신하들 잡아가지고 다 고문하고 죽였던 그 애가 그 해에 사보나롤라가 처형됐어요. 저기 지구 반대쪽에서 똑같은 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